기도, 치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도, 치유라는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기도가 병들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굳이 기도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가 참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될까요? 그것은 나를 살리는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때때로는 나를 죽이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이는 기도가 뭘까요? 늘 육신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육체의 욕심으로 늘 끌려가서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그 청구서에 다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나의 영은 살아나지를 않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오는 육신적인 응답들은 평안하고 기쁘고 순간적으로는 참 하나님 살아계시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응답 잘 못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일천번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몰입과 집중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칼끝 하나 대지 않고 1000개의 나라를 정복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복음화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축복을 갖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은 스물스물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면서 나중에 이방 여인이 원하는 산당을 지어달라 할 때 지어줬어요.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다가 근사하게 지어줍니다. 또 그 부인들이 그 우상 숭배하러 갈 때 솔로몬과 함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훔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우상 숭배를 방조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대에서 나라가 분열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분열된다 이거를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뭐를 하신 것이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결국에 가서는 모든 걸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자신은 살리는 기도는 하지를 못했지요. 도리어 그들이 갖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자신을 살리지도 못하는 그냥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거에만 깊이 집중하고 집착하다가 결국은 그는 기도 실패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왜 기도 치유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전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 제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거에 목이 매서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기도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그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런 기도를 빨리 치유를 받으라는 겁니다. 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응답은 주시지만은 남는 건 뭐예요? 늘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늘 그냥 피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기를 살리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자기 자신은 살리는 기도,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는 기도, 그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기도, 내 후손들을 복음의 명문가로 키우는 기도 치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 치유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지금 거의 대부분 그치지 않는 갈등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갈등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과 불신앙이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과 염려가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든지 염려하든지. 그러나 염려하는 그 기도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내가 어디에 각인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 모든 갈등을 승리할 수도 있고 갈등을 계속 생산해낼 수도 있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할 언약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 이 말씀을 각인하도록 아예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구조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셔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코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다니는 이 육체가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각인해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숨결을 가진 성령의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각인해야 될 거예요, 머릿속에. 그런데 제자들은 맨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착하는 기도는 자기 자신의 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정말로 성령의 기운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고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를 알고 그 복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현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길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를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대부분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셨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악과를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놔셨으면은 다른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을 거야. 그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했을 거라고요. 중요한 것은 열매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각인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뱀에게 속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결국은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자,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육신은 생물이 됐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어떻게 해요?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인생을 오랫동안 살고 평생을 천수를 누리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니,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자꾸 그냥 인생살이 고달프다 그러면요, 여기 저기 그게 어딥니까? 대구 그 무슨 동이에요? 그 화장터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그럼 아마 살맛 바짝바짝 날 겁니다. 그냥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이 한 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이 열리긴 열렸어요. 육신의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정도가 아니요, 탐스럽기도 하다. 이래 하다. 완전히 마음과 생각이 그 선악과, 즉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어기고 약속을 깨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계급투쟁이 그건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거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온 게 뭐예요? 수치감이 찾아왔어요. 아니, 좋은 게 찾아와야 되는데 왜 수치감이 찾아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수치감이 찾아오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 뭐 짜릿한 게 오는 것 같다. 아이고, 수치감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리고 인간이 좀 멋있어야 되잖아. 무슨 책임질 때 이건 제 탓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이래야 좀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아담에게 너 왜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담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no problem.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셔서 붙여준 저 여자 때문에 아주 그냥 책임이 그냥 하나님께 책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불신앙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좀 어려움이 와서 어려우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거지. 뭐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책임 전가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나중에 이제 천국을 의미하잖아요.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언약을 받은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났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은 뭐죠? 동물이 죽어서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수치를 가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이 뭐예요? 옷의 기능이. 여기 뭐 패션 뭐 어떻게 그러는데, 옷의 그 기능은 내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중간에 띠 있는 거 그거 합니까? 허리가 저 밑에 있는데 이 띠는 위에다 올려놨어요. 왜? 허리가 위에 라인이 있어가지고 밑에가 길어 보인다나? 참 지금 속이고 속는 세상입니다. 지금. 자,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힌 동물의 희생을 통하여,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나의 수치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치가 여자의 후손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리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하고 각인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차단을 하셨어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영금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화영금으로 이 생명나무 길을 차단을 하신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길을 차단하면서 거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을 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 각인된 나 중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이것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말씀과 나와의 갈등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은 말씀과 나의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욕구와의 충돌과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뿌리를 내려서 결국은 육신 중심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6장에 보면 멸망을 깨닫지도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이거는 좋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이건 성적 무질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귀신에게 깊이 들어간 사람 보세요. 음란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이 자리에서는 나가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하지만은요, 진짜 귀신의 흑암실에 여기에 깊이 하는 자,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스타롯 신 섬기고 하는, 거기에는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자 사제들이 전부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창기예요. 창기. 이거 보세요. 결국에 와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노아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네피림 시대가 오죠. 왜? 언약이 없으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흑암 권세가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득한 죄악 속에서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즉 그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 항상 악하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어요. 그나마도 여자의 후손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또 육신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흑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언약을 놓친 거예요. 언약을 놓치니 마음과 생각 속에 네피림 시대가 막이 충만한 거예요. 막이 충만한.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해서 재앙 속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네 가정을 위하여, 네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 속에 들어오는 모든 자는 다 살 것이다. 살 것이다. 이게 말씀 운동이란 말이에요. 거의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각인하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충돌이 일어나고, 언제든지 말씀과 내 육신의 충돌이 나면 누가 이겼어요? 계산으로는 말씀이 이기는데 내 육체로는 언제든지 내 육신이 이겼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여러분들 육신이 갈등, 성령과 육신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이겼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좁은 교회당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얼굴 때깔도 지금보다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과 육신이 부딪힐 때 항상 사람에게는 육신의 방향으로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아무리 편안하게 지금 솔로몬같이 잘 나간다 손치더라도 뭐를 놓치지 마라? 피언약을 놓치지 마라.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언약 놓치는 순간에 솔로몬 무너지는 거 보세요. 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그 후에 10왕들, 하나님의 백성의 왕들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게 언약 하나가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때는 방주를 통해서 무슨 운동을?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 거예요. 또 그치지 않은 갈등이 뭡니까? 체질이 되어버린 내 성공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다스리고 정복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게 성공이에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흑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진정한 성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 성공은 말씀으로 모든 육신의 세력을 이기는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에 집중해서 막 기도하니까 결국은 뭐냐? 나 자신을 살리는 기도가 아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이게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데는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갈등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이고 둘이 충돌을 하는. 그런데 늘 갈등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진정한 양심은 뭘까요? 제가 이거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있을 때는 맨날 그냥 석탄, 백탄 부모님의 이게 그냥 속을 긁어놓고 그냥 그냥 해가지고 이 자식 걱정 때문에 그냥 눈물, 콧물까지 흘려가지고 걱정하고 그러는데 군대 가는데 첫 편지가 뭘로 와요? 어머님 전상선. 그동안에는 하나도 믿지도 않았던 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막 잔뜩 기대하고 휴가 올 날 기다렸더니 온 거 보니까 혹시나 역시나. 그래갖고 또 그런데 그 편지 쓸 그때에 이게 겉모습이 아니고 속에 양심이 나와서 이제 글씨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맨 끝에다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면서. 그래서 휴가 나오고 그럼 교회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뭐냐? 시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 가장 깊은 곳에 뭐를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그 증거예요. 그게 언제든지 정말로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속에, 그래서 지금 완전히 체질이 됐어요. 막 성공용심 모성경. 그래서 창세기 11장 말씀에 서로 말하되 하나님 한자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 없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제 하나님 없다. 우리끼리다. 우리끼리. 정말. 이 북한 그 공산주의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끼리. 이것처럼 정말 좋은 얘기 없어요. 왜?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저그들은 핵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냥 총 가지고 있고 우리끼리. 그럼 나중에 우리끼리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지? 이게 나중에 노예 속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 우리끼리는 언약 잡은 사람끼리 우리끼리가 세계보고만 하지, 언약 놓친 우리끼리는 그건 망하는 우리끼리예요. 그 우리끼리도 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잡은 사람끼리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없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온 이름 찌면 이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죽음과 후손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에 아브라함 가문이 계속 죽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후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후손재앙이지 뭐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주신 땅. 여기는 또 땅, 여기에 방점을 찍지 마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지 않는 갈등이 계속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언약의 백성 아니에요. 이 언약의 백성으로 그야말로 솔로몬 입장에서 보면 렘넌트요. 르호보암은 자기 자식이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기도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즉 기도 치유의 축복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식에게도 언약 전달이 안 되고 렘넌트에게도 언약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가 이 여로보암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지금 솔로몬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쪼개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제 당신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한다. 당신이 왕으로 세워지면 꼭 각인하고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다. 그게 뭐냐?
크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것을 꺾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다윗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신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10장 8절 번제, 할일, 기다림, 기도란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야 선지자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증거를 주셨잖아요. 구원의 길, 이 언약을 붙잡아야 할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 자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 그냥 뻗었다가 이게 안 되니까 기도해서 펴지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그냥 나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어겼네. 그래서 나중에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로보암 왕이 들어야 되잖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래서 이 일 후에도, 즉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말로가 어떤지를 여로보암이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을 놓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길을 놓친다는 것은 뭐예요?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 이게 흑암이 그렇게 역사해서 여로보암에게 충만히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이죠. 어떻게 나 중심입니까? 26절 말씀에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에 계획을 하고, 이게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을 계획한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계획할 뿐만 아니고 그가 또는 뭐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 없는 모든 방식대로 일심전심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는 것도 마음대로 세우고, 금송아지 2마리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들이라 마음대로 선포하고, 그냥 마음대로 왔다가 마음대로 가버리시는 분이요. 이게 마음대로, 이게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과 여러분 자신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응답이에요. 이게 최고의 응답인데 거의 대부분 이게 충돌할 때 어디로요?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로보암이란 말이에요. 육신 중심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드리다 보면은 거기 르호보암이 있고 거기서 짝짝꿍 하다 보면 나를 죽이지 않겠냐? 완전히 말씀을 무시한 육신 중심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지금 뭐를 모르고 있냐? 하나님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뭐냐? 남부 유다, 즉 르호보암, 이 왕이 언약을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잡을 사람을 하나 세운 거예요. 그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 다윗의 왕국하지 네 나라도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를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나를 죽이고 또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나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갈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다시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다 해갖고 막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여기다 절하라, 아주 이걸 법제화를 시켰어요. 이게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3장 나 중심, 육신 중심, 나 성공 중심, 이게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오는 것이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막 항변해가지고 막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길이 뭡니까? 구원의 길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육신적인 것, 나 중심, 쾌락 중심, 내 성공 중심, 이런 대로 가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영원히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나 성공 중심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생각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같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왜 이 판단을 해? 이거 말씀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여기서 여로보암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여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다윗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시고 다윗처럼 이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치유의 응답을 받았으면요, 여로보암의 나라는 이건 가히 하나님의 쓰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여로보암은 결국은 유다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후손들이 망하는 거 보세요.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들 아비야가 있는데 아비야가 재앙을 맞아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아비야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요. 그 외에 모든 후손들은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를 못하겠다. 멸망을 하라. 멸망당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의 후손들은 망합니다. 이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치유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배우지만은 진리에 이를 수 없고요.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주소를 보았고, 그 현주소를 꺾을 구원의 길을 놓친 성경의 증인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르호보암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 치유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약속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오직 속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이 집중하면서 이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라도,
또 나의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도 세상의 자기 성공, 그래서 완전히 그 레드오션을 만들어내는 이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성공, 영적 성공 속에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묵상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정말로 그리스도 언약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정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정시 기도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밑에서 그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소는 뭘 얘기합니까? 정기적으로 그 장소에 갔다. 그게 정시 기도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한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저녁에 기도하시든지, 그래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 들려지면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내 육체의 소욕을 꺾을 힘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천명, 사명, 소명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 나 중심의 성공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영적 싸움이 최고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기도하기는 하는데 이게 창세기 11장의 기도예요. 여러분들 언약을 심어줘야 영적인 서밋이 되고 참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나의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구원해내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예요. 그리고 나의 것을 찾아내야 돼.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이거 하면서 고생하고 살아간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니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밀인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 현장에서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로몬을 여러분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솔로몬 완전 그야말로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언약 하나 놓치니까 나중에는 최고의 영적인 서밋이 우상 숭배의 서밋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나라 완전히 말아먹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늘 응답을 받는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10분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주여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축복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